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성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귀하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의뢰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빛의 영광스러움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빛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사 저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오니 주여, 우리가 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소돔 고모라 같은 노아 시대를 방불하는 오히려 그 시대를 넘어선 같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소돔 땅의 의인 10명의 반열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이 땅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주의 복음의 은총 그늘 아래 부름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주님 더욱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혜 위에 굳세게 서게 하사 하나님, 이 나라가 의인 10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궁일이 머무는 주의 진리와 은총으로 보호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며 악한 자를 징벌하며 선한 자를 포상하는 하나님의 근의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선물로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 43편 말씀입니다. 꼭 시간을 내어서 이 본문을 또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또 정독으로 읽어주는, 극동 방송에서 읽어주는 내용도 있고, 또 입체적으로 이 맥체인을 읽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오며 가며 그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고, 또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맥체인 이 말씀 묵상, 제가 보내는 이 내용을 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맥체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119편에 주의 율례라는 말씀, 주의 율례, 이 율례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리이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이 119편 5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로, 이 율례, 주는 선하사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71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나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17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며, 이 주의 율례가 무엇인가? 주의 율례가 주의 율법, 성막규례, 주의 율례, 성막규례, 율법과 성막규례, 이것이 오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이 주의 율례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다윗도 내 마음도 내 혀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리니,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과 산소망, 거듭남, 생명, 산소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에게 주의 율례, 주의 복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 크신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바랄지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26자도 의와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재상과 의롭담을 얻어 생명을 얻고 또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둘째 부활의 영광,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나라,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구약교회,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이 의와 믿음을 지키는 나라, 메시아 언약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에 구약 교회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느냐? 우리 주님 복음 메시아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이루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주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구약 교회인데, 이 구약 교회가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세워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역하고 자기 정과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열방과 같은 왕의 대표격인 사울은 자기 정과 욕심에 매여서 백성들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와 나라를 풍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의와 믿음을 지키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다윗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인가를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다윗,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 의로운 나라, 이 사랑을 입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 자기 육신의 목숨이 보존된 그것으로 인하여 극이 감사해서 다윗에게 반드시 다윗이 승리하리라, 네가 승리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 주의 율례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율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나라가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그 나라와 그의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신 그 큰 은혜를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사울이고, 그렇게 살아본들, 온갖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본들 남는 것이 뭐 있더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있더냐? 그러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는 왕국이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 주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모신 신약 교회의 예표의 왕국이 다윗 왕국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하여서도 다윗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같이 사울 왕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 주십시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 의와 신을 지키는 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나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이 나라의 어떠함을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주 예수의 복음 메시아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거역하고 자꾸 지 정과 욕심, 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이 뭐 있더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다윗이 사울의 생명에 대해, 특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 자기가 친히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가 대신하지 말고 그 자리를 네가 심판주가 되지 마라. 너는 한 트럭도 할 수 없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너도 나도 함께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대로하고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더군다나 자기 생명을 우리 죄와 허물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의 복음을 이루셨다.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더 풍성함의 그 큰 은혜로 힘입어서 화평의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상대방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힘입어서 악을 이기라.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나 우리 속사람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인 헵시바 뿔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이 칭호를 받았지만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죄를 지음으로 그 아담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정황은 각각 맡은 역할극은
다 다릅니다. 외모는 다 달라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 중에 여자 중에 소위 말하는 빈부 기천의 삶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 영혼은 동등하게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우리 속사람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 예수님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 그렇게 안 본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우월하고 이방인은 개돼지 취급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던가. 자기 자신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요, 주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동일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흑암의 근세하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생명과 썩지 않으며 하늘나라를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로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 진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외모로 세상적 관점으로. 제가 다닐 때는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이거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보면 경북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거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고, 대학교 좀 떨어지는 그런 학교 가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이 세상적 관점입니다. 물론 경북고 가고 서울대 가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서울대학교 간 사람은, 높은 권력을 받은 사람은,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거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생명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시는, 표곡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소망을 힘입어서 일 저일 각각의 맡은 역할, 거기 있잖아요. 지금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가만 우리가 동등하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주님의 신부, 진정 물과 성령으로 주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동등하게 장애인도 없고, 잘나고 똑똑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이런 것이 없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다 참여할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은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맡았지만 그 역할 가운데 돈 많고 권력 있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돈 없고 어떤 이런 저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그게 또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 품 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대지 않는다. 세상적 관점을 안 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를 복음으로 복음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의 자녀다. 그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라. 우리도 남의 자녀들 보면 그 부모 심정으로 그 자녀를 대해야 안 되겠어요? 그 자녀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이 세상의 외형은, 외모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차를 샀지만 차 그거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라. 좋은 아파트 들어가나 그거 다 쓰지 못할 것 생각해라. 네 육체의 건강 그것도 다 외형이다. 언젠가 허물어질 날이 온다. 요양병원에 갈 날이 온다.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안 가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내 자녀들도 그걸 지탱을 못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전도서 12장에 지정이 치매 중풍 오기 전에 지정이가 건강할 때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정이가 건강할 때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빨이 빠지기 전에, 치매 중풍 금줄 은줄 끊어지기 전에 주 예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복음을 굳게 붙들고 치매 와도 괜찮다, 중풍 와도 괜찮다. 주님은 지정의가 건강할 때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저 넉넉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지정의도, 옛사람의 지정의도 무너져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삶의 외형은 어떠한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 형편과 처지 안에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그래서 첫째 단은 여러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노예로 부름을 받았나? 노예의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나? 부자의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나? 유대인의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이방인의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주신, 복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와 이와 같이 모든 교회는 이렇게 동등하게, 제가 오늘 율빛교회 또 위임식이 있고 또 서부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시는 동등한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각 교회에서, 그 교회도, 서부교회도, 우리 강변교회도, 율빛교회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힘입어서 각각의 역할을, 우리의 손, 머리, 발 모든 이 역할극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이 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지 혼자 잘났다고 톡톡 쏘면 여러 몸을, 여러 지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 대한 권명과 그 의도가 뭔가, 그때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네로의 도미티안 황제의 혹독한 핍박으로 인하여 처녀에 대해서 처녀로 그냥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장가가면 얼마나 네 아픔이 더하다, 그래서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은 이제 또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제가 지금까지 이를 보면서 참 말씀 앞에 또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히 대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내가 마치 교회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고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히 주여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들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이런 마음에 젖어들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 지금 오늘 이 형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제 인생도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때마다 일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 주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잘못하면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 주여 정결케 해주시도록 샘솟았다는 피근새로 씻음을 받고 생명의 풍성함, 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속 사람은 천국 같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외형은 다 지나갔어요. 저의 이 외형도 육신의 장막집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저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이 외형은 판사니 검사니 의사니 얼마나 그런 걸 가지고 좋은 자리, 정치인, 권력, 돈 이거 받았으면 그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이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육체도 외형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그 속 사람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외형은 다 지나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 열등감, 나의 이 외형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형편 저 형편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또 저 썩지 않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건면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거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뭐 교회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고린도전서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대부분까지 올라가는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봐라. 교회의 문제에. 그게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또 7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생명과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이치에, 그 큰 은혜를 입은 성도의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돼. 그러므로 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은 각자의 무덤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7장의 현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받은 은사다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없는가? 무율법자 금욕주의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과 같은 독신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에스겔 5장, 이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처음에 말씀할 때에 시편 119편의 율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저도 시편 119편 54절에 내 나그네 된 집에서,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야 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돌아갈 고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어떤 이에게는 의인의 부활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의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는데 낙원과 지옥으로 갈려지는데, 그 갈림길의 결정은 그날에 가서 나타날 것이지만, 그날의 결정은 오늘이라 하는 이 오늘에 내가 주의 율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의 율례를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 이 에스겔에서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주의 율례, 주의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주의 율례에 나타난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거역하고 지청과 욕심에 매여서 온갖 우상 숭배, 지청과 욕심을 숭배하는 이 동성애, 이것도 전부 지청과 욕심을 숭배해서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 남더냐? 네 자신에게도 재앙을 초래하고 지구촌 전체에도 재앙을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냐.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주의 율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의 율례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주의 율례를 떠나면 어떠한 암담한 현실이 오게 되는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 계시를 통한 복음을 거역한 자, 주의 율례를 거역한 자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7절,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런 교회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낫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을 그래도 이해하고 깨달으면 낫다 하지만, 교회가 율례, 주의 규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용심쟁이구나, 이 양심이 화인받아 보니까, 아이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뭐 제사함 받았다 십자가 픽하면서도 온갖 이 일 저 일 행하고도 뭐 피로 뭐 구원받았는데 뭐 자꾸 이 가다 보면 자기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진정한 주의 규례, 주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구나,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악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얻은 최고의 복이, 저는 옛날에 이 어렵담을 얻는 이것만 간주했지만, 최고의 복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우리 조상들이 밤낮 주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가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재산과 의롭담을 얻어 새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둘째 부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 이 약속을 얻기를 소망하고 밤낮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겼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막 규례, 율법과 성막 규례를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는구나. 지금 여러분 보면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아이고, 정말 이 온갖 잡다한 이단들이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이게 복음을 잃어버린,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린 에스겔 시대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 썸입니다. 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양심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내 규례대로 법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얼마나 주님의 심장이 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18장 9절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주의 율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내가 다시 희망을 주겠다. 삼손이 두 눈이 바뀌고 쇠사슬로 묶였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단 말은 삼손의 심령에 메시아 언약, 주의 율례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자라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셔서 주 예수의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친히 보여준 삼손이었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아이고, 언제 이런 게 있나 없나, 저는 게 전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그날은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대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의 복음을 기록한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면 그는 의인이 오늘 그 복음을 진실로 바라고 믿고 사는 그 사람은 의인이니 정령 반드시 살리라 희망이 있다.
오늘 생명을 누린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에스겔 20장 21절에도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며 패역해서 그러나 이 율례를 주신 주님을 패역하며, 이게 보면 사람이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준행하면 메시아 언약이 무엇이며, 신약 시대의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주신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통치를 구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이 삶이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나의 율례. 이게 율례가 제가 좀 바로 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율례를 메시아 언약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 이 안식일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구약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 그래서 이 율례가 무엇인가? 율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핵심, 어린 양의 살과 피,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지방에 뿌려주신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것만이 아니고, 그 흘린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 특별히 오늘날 신약 성도의 마음에 뿌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그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흘린 피, 뿌린 피가 되려고 하면,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주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흘린 피가 뿌린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애굽의 근시에서, 바로의 근시에서, 사탄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옮겨지게 된 이 은혜가 너희들을 잘라서 옮겨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동등한 죄인이었지나, 애굽이나 바로의 백성들이나 너희나 동등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인 복음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율법 크신 사랑을 입은 자라면, 메시아 언약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신 사랑인데, 그 크신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그 큰 은혜를 저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메시아 언약으로 속량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속량함을 받아 하늘나라 기업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을 잘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거듭났다. 그 거듭남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메시아 언약, 오늘날 신약에 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의의를, 그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큰 사랑을 너희들이 입었으니, 그 큰 사랑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큰 사랑을 입어서만 네가
바울아, 네가 큰 사랑을 입었느냐? 그러면 네가 복음을 알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너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이제 그 큰 복음의 은혜로 생명과 배고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입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네가 입었다면 네 오네시모 어떻게 대할래? 빌레몬 어떻게 대할래? 세상적 관점으로 대할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대할래? 바울이 하나님 10계명의 2계명,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큰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납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근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복음의 근간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반 은총의 법치를 통해서 다스리는데 이 법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율례, 이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이 율법을 물법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문자로 이래저래 표면적인 그걸로 가지고 막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자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 그 이후에도,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욕시켜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흘리시고 그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가 적용됨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지만 구원 그 이후에도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정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지라 사탄이 또 유혹하는 것이 있는지라 넘어지고 자빠지거들라 다시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일어나라, 이런 번씩 7번이나 일어나라 손과 발에 묻은 먼지 씻어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정결함을 얻어 다시 우리 주님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를 구해봐라.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 참여할 거 아니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면 하나님이 또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과거 묻지 않겠다, 오늘부터 잘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율법을 주시고 1차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표면적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과 성막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다 지키겠나이다. 그러나 첫 언약 때도 피를 뿌려서 했는데 너희들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대속의 피로 너희가 속량함을 받는 것이되 너희들 행위로는 안 된대. 이걸 가리키기 위해 첫 언약 때도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이 첫 언약 피를 뿌려서 되는 것이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님의 속량의 그 은혜를, 완전한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을 구원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적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되고 성막 규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성막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너희들 구원 그 위에도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막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성막 규례의 주인공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느니라.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희를 감당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규례, 3대 절기, 안식일 규례를 주신 거예요. 나중에 내려왔을 때 저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멸해야 되지만 중간에 중보자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 모세가 가로막고 서서 자신이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규례. 성막규례가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주신 메시아 언약, 율법,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요. 그 율법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생활의 지침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메시아 언약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에 율법과 성막 규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율법, 성막 규례, 이 성막의 완성은 그게 율법과 성막 규례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율례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성막 규례로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기쁨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힘입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례, 주의 율례인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 규례의 완성은 이것도 다 예표와 그림자요, 모형과 그림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요한복음 이것이 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를 낮추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주게 은혜르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한계를 담당하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아시고 이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멀리 동에서 서에서 옮기기 위하여 그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의 복음이 율법의, 율례의, 율법과 성막 규례의 완성이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오 플러스, 이 텔레오가 영원한 속죄와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다. 완성, 부활을 함으로 이루어졌다. 부활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성막 규례가 완성되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아포텔레오,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으로서 제사함을 얻는 길이 열렸고, 의롭다함을 얻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됐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생명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누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율법과 성막 규례의 완성, 복음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함을,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놈부터 자세히 살핀 이 누가복음 9장 20절 플러스 22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기 위해 오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 변화산상의 그 영광, 그 엘리야 모세 예수님, 이 변화산상의 둘째 부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세, 엘리야,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별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 하늘로 성천하셔서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셨어요. 이 복음이 모세, 엘리야, 우리 주님과 같은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사흘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텔레오란 말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가 주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었다. 거기서 텔레오라는 동해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는 이 완성한다는 단어를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다, 이거와 동등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 율법과 성막 규례의 완성이 사흘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주님 복음이,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가 완성이 되었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약의 예표, 모형, 그림자가 다 성취되었다. 이게 머릿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제사함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가정한 일로 성서로 더럽힌 이 죄로 인한 징벌인데, 이 가정한 일이,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밤낮 죄하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어렵담을 얻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렵담을 얻어 생명,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 죄와 허물로 추방과 죽음과 벌거벗음의 수치를 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인,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연합되는 이 교리, 이 생명의 은혜, 주의 통치 안에 사는, 주님 품 안에 사는 이 은혜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는 이 큰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보다 더 가증한 죄가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오는 인생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불신자보다 교회가 더 악해진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 율례에 굳게 서면, 이제라도 율례에 굳게 서면, 망한 가운데서도 율례로 돌아오면, 복음으로 돌아오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그 마음에 하늘의 에스겔 47장에 성전의 성소의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이 황폐한 성수의 성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자라서 그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이 시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셔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은혜를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넘치게 작용하게 하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빛,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사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저 하늘나라의 은혜, 영광을 누리는 이 축복을 살아생전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